분향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 댁에도 또 담임 목사님 댁에도 각각 앵무새가 있어서 앵무새를 키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권사님 댁의 앵무새는 늘 이 권사님이 하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을 늘 이렇게 듣게 돼서 그 말만 한다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늘 아침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온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일어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권사님 댁의 앵무새가 그 말을 배운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말을 자주 듣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니까 그 말을 배운 거죠. 반면에 목사님 댁의 앵무새는 늘 목사님의 은혜로운 소리를 잘하기로 소문이 이미 나 있었대요. 권사님은 앵무새가 하는 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 말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권사님 댁 앵무새를 당분간 목사님 댁에 보내서 교육 좀 받게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배워올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 댁에 온 권사님의 앵무새가 그만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 같은 새장에 두 마리의 앵무새를 넣었는데 권사님의 앵무새가 말하는 거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랬더니 목사님의 앵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유대인 중에 두 사람이 어느 날 신앙의 문제로 막 논쟁을 하게 됐답니다. 그 신앙의 문제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가 논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원래 좀 그런데 음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대교가 이슬람보다도 더 까다로워요. 각종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하는 것을 이슬람권 문화를 할랄 푸드라고 하고 이 유대교의 철저한 음식 문화를 코셔 푸드라고 해요. 근데 할랄 푸드와 코셔 푸드 어느 음식 규제가 더 강할까? 유대교의 코셔 푸드가 더 철저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차이점을 하나 들라고 하면 원래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과정 중에 이 이슬람의 할랄 푸드는요 식탁에 오르기 직전 주방에서까지만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식탁에 오르기 전에 주방까지만 관여를 해서 주방에서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 코셔 푸드는요 음식의 유통 과정뿐만 아니라 음식의 원초적인 생산 과정부터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기업인들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방문차 동양의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그런 기업의 사장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음식을 어떻게 먹는 줄 아셔요? 진짜 철저한 유대인들은 집에서부터 음식을 다 냉동 포장해서 가져와요. 할랄 코셔 푸드라고 해서 철저한 멸균 세균된 그리고 돼지고기나 유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철저한 음식으로 아예 싸가지고 와요. 그 여행 일정에 맞춰서 아예 냉동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그 음식만 먹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 유대교의 코셔 푸드가 더 철저한데 그런데 유대교가 유독 관대한 음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음주와 흡연. 음주와 흡연은 보통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음주와 흡연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서 유대인들 중에는 담배를 즐기는 독실한 유대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런 유대인이 지금 이 흡연을 주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논쟁이냐?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가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흡연을 죄로 여기지 않는 유대교를 할지라도 기도 중에 흡연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용납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결론이 나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담배 피울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 흡연을 좋아하는 유대인이 재차 꾀를 내어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기도 중에 흡연을 하는 것과 흡연 중에 기도를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흡연을 해서는 안 되고 흡연 중에 기도는 해도 될까요? 흡연이라는 문화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익숙치가 않다면 우리 다른 곳으로 바꿔보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잠깐 멈추고 옆에는 빵 한 조각을 먹고 그러고 다시 기도했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 기도는 과연 거룩한 기도일까요? 반대로 며칠째 장염으로 고생하면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변기에 앉아서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걸어가면서 기도한다면, 혹은 너무 화가 나서 이웃과 대판 싸우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전화 끊고 빨리 어머니께 어머니 병원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 기도는 괜찮은 기도인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대판 싸운 이웃이 있었어요. 그 이웃이 너무너무 얄미워서 하는 짓이 너무너무 미워서 이번에 그 집 농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디까지 용납되어지는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기도의 거룩성,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우리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10절부터는 분향단 제작에 대해 말씀해 주셔요. 우리 다 함께 30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오늘 우리 성경은요, 성경에 쓰일 분향단 제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돌아보면요, 사실 출애굽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출애굽기 40장까지니까 지금 거의 다 온 셈이죠. 조금 돌아보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쭉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자주 보던 말씀 부분인데 한 가운데인데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독하며 자세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온 것은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그냥 자주 있는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어때요? 여러분 살펴보시니까 여기에 출애굽기에는요 사실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 하면 그저 모세의 10가지 재앙 정도,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정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기에는 더 많은 말씀이 있었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 탈출시켜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까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 출애굽기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옮기는 것이었다면 직진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일주일 만에 도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40년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갖죠. 그 훈련의 기준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 방향인 시나이 반도 남쪽 시내산으로 불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들 가운데 현현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600여 가지가 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끝에 성막에 관한 말씀도 주셨던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기록되어지죠. 어찌 보면 600여 가지 율법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막 제조에 관한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작된 이 성막 제조의 말씀은요 25장, 26장, 2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 뭐가 있었죠? 언약궤, 증거궤, 그 위에 덮는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상, 등잔대, 그리고 성막의 사중 덮개, 그리고 그 성소 밖에 있는 이 번제단과 성막들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성막의 주요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8장과 2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식, 의복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끝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29장을 끝내고 오늘 30장 말씀을 읽었는데 30장부터는요 또다시 분향단, 물두멍 이런 향에 관해서 제작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장의 말씀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성막기구에 관한 보충 규례의 말씀이라고 봐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각목은 우리 성막기구, 보통 대부분의 성막기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였고, 유대 땅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아카시아과의 나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성막기구의 기본적인 재료가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크기는, 그 재원은 어떻게 될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우리 2절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분향단의 재원, 즉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와 그리고 그 뿔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향단의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2규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빗의 길이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규빗은 성인 남자 기준했을 때 이 가운데 손가락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했죠. 이게 한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동양인 기준이 아니라 서양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센티미터로, 오늘날의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45.6cm가 된대요. 근데 제 팔꿈치에서 이 길이는 아무리 재봐도 45cm가 넘질 않는데, 근데 하여튼 이 서양인 기준에는 좀 길었나 보죠. 그래서 하여튼 45.6cm가 한 규빗이에요. 자, 그래서 45.6cm 한 규빗, 가로가 한 규빗, 세로가 한 규빗, 높이가 2규빗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양을 보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대략 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한 규빗씩이니까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2규빗이니까 저 정도 모양의 분향단의 재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분향단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제단과 비교했을 때 번제단의 크기는 어떻게 됐죠?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이에요. 5규빗이란 말이에요. 번제단은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뿔을 만들게 하셨는데, 뿔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했다. 분향단의 네 귀에 아까 사진에 보셨다시피 뿔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 근데 그 뿔을 어떻게 만드느냐? 번제단의 뿔과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즉, 이 분향단의 뿔들을 따로 각각 만들어서 이 번제단에 꽂거나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주물 제작을 할 때 뿔까지 이어지도록, 한 몸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분향단, 3절에서는 그 분향단의 상면과 또 전후 좌우면, 그리고 그 뿔을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채를 끼울 고리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번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좀 잠깐만 더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이 알려주는 모양이 어떤가요?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다. 금고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금고리를 몇 개 만들려고 했어요? 금고리를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에 2개씩, 양쪽에 총 4개를 만들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2개를 만들어 양쪽에 달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을 잘 못해서 인터넷에도 또 다른 그림 자료에도 보면 고리를 4개 단 것도 있고 2개 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금고리를 몇 개 달라고 했어요? 2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리를 2개만 달라는 거예요. 고리를 2개만 다는데 양쪽에 하나씩 달라는 뜻이죠.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25장 12절에 보면요, 언약궤나 번제단의 경우
이것도 똑같이 고리를 매거든요. 언약궤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그런데 언약궤의 경우 출애굽기 2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혹시 또 언약궤 다 잊어버리신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언약궤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거 말고 예, 이게 언약궤죠. 예, 저 위에 덮여 있는 게 속죄소고. 그래서 금고리를 총 몇 개 단 거예요? 4개를 단 거죠. 예.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표시를 했어요. 정확하게 지시를 하셔요. 금고리 2개를 달라 혹은 금고리 4개를 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언약궤 같은 경우는 금고리가 4개를 달아서 궤를 양쪽 채에 꿰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번제단의 경우 출애굽기 2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놋고리 넷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리의 숫자를 우리 성경이 지정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번제단의 경우 고리를 몇 개 만들라는 거예요? 2개래요. 2개. 그러니까 분향단의 경우 채를 끼울 금고리는 분명히 2개만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고리를 2개를 만들면 어떻게 채를 끼워서 옮길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그 방법이에요. 모서리 한쪽에 지금 금고리 하나를 달았죠. 반대편 모서리에도 금고리 하나를 달아요. 다음 사진. 그래서 채를 저렇게 끼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크기가 작으니까. 굳이 2개씩 4개의 고리를 달아 불편하게 양쪽에서 고리를 끼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게가 가벼우니까. 한 규빗씩, 가로세로가 한 규빗씩밖에 되지 않으니까. 번제단의 규모는 그에 비해서 더 컸어요. 번제단의 규모는 5규빗씩 되니까 정말 굉장히 컸던 거죠. 번제단도 혹시 잊어버리실 수 있을 테니까 사진 한 장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커요.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씩 되니까 굉장한 규모의 크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렇게 양쪽에 하나씩 금고리에만 채를 끼워서 운반토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분향단, 그러면 어디에 놓게 했느냐? 그 위치가 어디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아까 그 언약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언약궤 사진을 보면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이 증거궤, 즉 언약궤를 말하고요. 그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속죄소의 모습이 바로 저런 형태의 모습이고 바로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했죠. 자,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들어 저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것이 놓여져 있는 지성소 휘장 밖에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 휘장이 결국 말하는 게 어떤 휘장이에요? 지성소의 휘장을 의미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성소에 먼저 들어가면 전면에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바로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앞에 보이고 그 앞에 보이는 대로 오른쪽에 여러분 들어가셨을 때 오른쪽이 이 진설병상 떡 12개를 놓게 되는 진설병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전면에 바로 분향단을 놓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바로 입구에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위치로만 본다면 다른 어떤 성물보다 다른 어떤 성막의 기구들보다 진설병상이나 등잔대나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다른 그 어떤 성막의 기구보다 가장 가까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성막의 기구를 들라면 그것은 곧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죠. 지성소 밖에 다른 성막의 기구들 중에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이 배치한 것이 바로 분향단이었어요.
그만큼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분향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도구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는데요. 30장 34절부터 끝까지 38절까지 보면 이때 사르는 향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명시하십니다. 자, 그런 향을 바로 이 분향단에 사르게 했던 거죠. 그러면 언제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게 하느냐?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도록 했어요. 아침에는 언제?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저녁에는 언제? 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저녁 때는 등불을 켤 때 이 향을 사르도록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이 분향단에 하나님이 피우라고 하신 그 향, 만들라고 하신 그 향의 재료를 분향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침 언제, 저녁 언제냐? 등불을 손질할 때와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도록 명령하셔요. 여기서 등불은 성소 왼편에 있는 등잔대 등불을 말해요. 그럼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성소 전면에 지성소를 보면 전면에 분향단이 있고 왼편에 등잔대가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인 거죠. 그런데 아침에 왼쪽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왼쪽에 등잔대에 등불을 손질할 때 그리고는 손질하고서는 그리고는 어떻게 분향단의 향을 분향하라는 것이죠. 등불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밤새 등불을 켜 놓게 되어 있는데 이 성소에 밤새 타고난 등불의 심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단정하게 잘라주고 다듬는 역할을 하면서 밤새 켜 있었던 등불을 끄는 거예요. 그 등불을 끄고 그리고 옆에 분향단의 향을 분향하도록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침에 등불을 끄고 이 등불의 심지를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분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또다시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등불을 켜고 또다시 분향하고.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분향단의 향의 작업을 꼭 등불과 연관시켜서 하시도록 명령하셨을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작업과 이 등잔대 등불을 켜고 끄는 것이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분향단의 작업과 등불의 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셨을까? 사실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 이유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성소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올려지는 이 분향단의 의미는요, 무엇이었는지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유대교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도록 하셨던 그때부터 이 성소 안에 피우도록 했던 그 분향단의 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분향단의 향이 피워집니다. 분향단의 향이 피워지면 바람에 불지 않는 한 그 연기의 향은 곧게 아주 올곧게 하늘로 올려져 가죠. 그 올려져 가는 모습을 통해 이 백성들의 기도와 염원이 담겨 있는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향은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의 연기가 올곧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백성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바로 그 분향단의 분향의 향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옛날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려지는 분향단의 이 향은요, 백성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가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지 그 이유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가까이 두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분향단의 향은 등잔대의 등불을 켤 때와 끌 때 꼭 사르게 하셨을까? 이게 참 구약과 신약의 절묘한 묘미예요. 등잔대의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요, 오늘날 신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를 여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언어로 그것을 상징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하에서 등잔대의 불을 켤 때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 등잔대의 불을 끌 때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하에서 우리 백성인들의,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 그 전제 조건은 등잔대의 등불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에서만 우리의 기도가 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떤 것?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다른 향은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향은요, 히브리어로 주로 주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 다른이라는 뜻은요, 이탈하다, 곁길로 가다, 괴이하다, 관계없다, 명사로는 외국인 혹은 이방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절에서 9절에서 말하는 이 다른 향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향이에요. 즉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제사에 피웠던 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도 우리가 분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실 두렵고 무겁기까지 하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향 물론 될 수도 없겠지만, 그런 향 될 수도 없겠지만요, 심지어 우리 성경 구절에 의하면 번제나 소제나 전제의 술도 붓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나 소제나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이거는요 가장 당시에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들이었어요. 늘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가 번제였고 소제였고 전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향단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사라도 번제와 소제와 전제라도 그것의 시기와 방법에 적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향단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향만 피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 등불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의 제목으로 향만 피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나 소제나 전제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다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심지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분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분향단을 속죄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속죄제가 뭔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말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1년에 딱 한 번 속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 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유대력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요. 그때 바로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함을 받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분향단도 그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하듯이 이 분향단도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직역하면요 1년에 한 번 그것들의 뿔들을 위해 속죄하되, 분향단을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향단을 속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성막의 다른 기구들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속죄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 분향단에게만 속죄하라고, 1년에 한 번 속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다른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등불, 진설병상, 거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로지 이 분향단만 정기적으로 속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분향단만 속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이유는요, 이 분향단이 비록 하나님께 분향하는 성물이기는 하나 부정한 인간의 손으로 계속해서 향을 태워야 되는 접촉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도 부정해질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매일 1년 내내 제사장들이 이곳에 들어와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서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분향단도 부정해질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분향단도 속죄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요, 사람이나 그 어느 것이나 분향단조차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함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성망에 쓰이는 중요한 기구라 할지라도 매일의 인간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될 수 있다는 전제인 거죠. 두 번째는요, 분향단이 예표하는 것이 기도의 제단을 상징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위한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역시나 거룩한 피로서 정결함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거룩하고 다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다 응답의 축복으로 내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자체도, 기도조차도 거룩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 욕심이 가득한 기도, 이기심이 가득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런 기도는 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거룩함의 대상으로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고 속죄함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매일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기도일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을까요? 거룩하다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고 세속과 구별하고 우리의 욕심과 구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구별하는 것. 세상과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구별하여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이고 성별인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와 세상의 소망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 나의 입장과 상황만을 위한 기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속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중요한 기준과 모범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나의 뜻과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설득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세상과 구별되는 기도, 나에 관한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뜻을 하늘의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변하게 해달라고.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이 저녁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주장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